자, 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목을 당신을 향해 마음을 켜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3장 4절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몸짓으로도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도 있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본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곧 사랑은 받는 이에게 동일한 무게와 체감으로 가지고 결코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무게나 어떤 대가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만일 갚을 수 있다면 세상은 참 차가워질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사랑은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값은 이 값이다라는 어떤 균등한 조건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서로의 보상만으로도 충분하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거래와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정산할 수 있다면 부모와 나는 계약 관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0개월간 부모의 뱃속에서 자라고 공급받은 자양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할겠어요? 이 뱃속에서 자랐던 기간들, 그 양분들, 그리고 그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시간들, 이걸 어떻게 환산할 수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통해 시작된 나의 첫 만남을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헌신하고 베풀어진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돈이나 혹은 그 어떤 대가로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망각, 그 이름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잊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을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웃음 하나로 그것을 보상이라고, 그것으로 인해 잊혀진 그 잘못들은 그 어떤 자료에도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모는 잘못된 것을 기억하기보다 좋았던 추억을 많이 담아가는 반면에 자녀는 잘못된 것 혹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이 모든 표현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억을 간직한 채 부모에게 어떤 보상이든 치르면 그 일을 치러줬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의 대가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 아니면 아이의 사과, 부모 앞에 서려는 그 마음, 그거 하나로 다 용서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부모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거나 행동 하나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고,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대들고 따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뭐가 다를까? 아직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헌물,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선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중시하여 고르반이라는 말로 맹세한 후 부모 부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후에 이 맹세는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는 핑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그 본질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온 말씀으로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니라고 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미슈나라는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유대교에서 이 용어로 성별된 물건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중 몇몇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으로 가장해서 자신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겁니다. 사랑이란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아는 순간 이미 그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아이가 자라 성년이 되어 또 다른 아이를, 나의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기 시작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부모의 위치에 섰을 때 그 아픔도 그 눈물도 기쁨도 조금이나마 알게 될 때 비로소 말합니다. 아,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사랑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주었던 그분 부모에게 전달되기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 같지만 동일한 무게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무게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노력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내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만일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부른다면 너는 당당하게 올라올 수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 곧 은혜였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본질이 뭐다? 갚을 수 없다. 공의롭기에 죄에 대해 판단하시고 판결하셔야 할 분이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 곧 은혜, 갚을 수 없는 그것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순종과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 사랑, 은혜,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갚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곧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다고 선포하며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이룰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건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은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또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본질을
갚을 수 없음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갚을 수 있는 것 같고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부모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갚을 수 있고 자신도 그렇게 홀로 할 수 있다는 착각하는 것과 동일한 착각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임종 앞에서나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그 사랑의 본질과 크기를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또한 무서운 무기가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없이 사용될 때는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에겐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귀가 듣지 못하게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 갚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쌍방통행이라기보단 때론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듯 아래로 흘러갑니다. 아이들의 밥 먹는 모습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 입에 밥은 안 들어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생선 계속 발라주면서 나는 생선 먹지 않았는데 마치 먹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던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생선을 좀 바르거든요. 발라서 우리 큰애 작은애 계속 덜어주다 보면 사실은 저는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이상한 건요, 계속 그 생선 발라서 애들 나눠주다 보면 마치 내가 생선 먹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리사랑이랄까요?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아이들은 절대 못 갚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그 사랑대로 이제는 살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죠. 지난번에도 반복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고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반전이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배워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터닝 포인트. 근데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그 사랑이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겠다고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지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깨달음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 기간이 많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멈추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기주다가도 신앙생활을 멈춰버립니다. 선을 행하고 도를 배우려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일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면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보상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내가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왜?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렇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갚을 수 없음, 그리고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비추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 역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 성지 순례 중에 아둘람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둘람이 동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둘람은 동굴이 아니라 지명이었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시작된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더라 라가 저희가 교회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둘람 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올 겁니다. 환난당한 자가 올 겁니다. 빚진 자도 올 겁니다. 근데 그들이 위로받을 겁니다. 왜요? 피난처니까. 이것이 아둘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400명이 모여 주애를 도모하게 되고 다윗의 400명은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400명은 이 땅을 세워갈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방문하게 되니 자연히 새롭게 마음을 잡게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 지역을 둘러보게 되었죠. 근데 추측이 되는 곳이라 여겨진 한 장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물렀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을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명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난 것은 그 조그만 굴이 있고 큰 굴이 있는데 조그만 굴을 계속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조그만 굴을 통해서 그 중심부로 들어가게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길은 가다 막히고 어떤 길은 뚫려 있고 어떤 길은 갈래길이 있고 그래요. 유대인의 자녀들 중 전통 유대인들은 상시 와서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굴을 통과하게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다고 합니다. 당일날에도 유대인 아이들 몇몇이 와서 그 동굴 입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박수를 치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계속 유도를 하자 아이가 불길이 아닌 그 소리를 듣고 쫓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중 함께 여행을 한 목사님 한 분이 그곳을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깝해서 같이 갔던 젊은 전도사님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사님이 나올 때까지도 이 목사님이 나오질 못해요.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도 다행히 핸드폰 불빛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 소리 나는 그 방향으로 쫓아 나오다가 그 길로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어둠 가운데선 그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어떤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길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비추심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과 알려주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마음을 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가이드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티핑 포인트란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현상이 처음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역학에서 따온 말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가 동명의 저서를 쓰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원래 노벨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쉐링의 분리의 모델이라는 논문에 제시한 티핑 이론에서 가져온 말로 원어로 표현하면 갑자기 뒤집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씩 미미하지만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한 이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갚을 수 없는 것을 마치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보상받으리라 착각하는 이에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의 본질을 아니까. 나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꼭 누군가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알려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갚겠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받은 이 사랑을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혼 아침도시라는 아파트 180세대 중에 90세대가 이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마구잡이를 뿌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신혼 아침도시로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지 좀 포장하고 전도지 접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는 감리교 본부에서 전도용품도 도착할 거고 디아코노스에서도 전도용품이 좀 도착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갚을 수 없는 내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